이것 보십시오. 이제 봄이 왔다고 막 그랬더니 눈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고난 끝났나 보다. 이제 힘든 일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을 때 우리 인생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더 힘들게, 더 춥게, 더 미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그냥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결론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일비라고 하잖아요.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실망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지 또 너무너무 좋다고 하다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게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이 슬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제 마음이 암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금방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님들이야 괜찮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구원이나 받은 거 맞나?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마귀가요, 얼마나 거짓 메시지를 우리 생각에다 심어놓는지 몰라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둥지를 틀려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 놔두고 그래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내가 뭘 알겠어. 내가 기도하자고 응답이 오겠어. 모태신앙이나 그렇게 응답받는 거지. 직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응답받는 거지. 내가 목사가 아닌데. 둥지를 트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막 고집스럽게 가게 돼요. 둥지를 틀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미운 생각 떠나가라. 섭섭한 마음 떠나가라. 선포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리, 신앙의 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개군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해를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둥지를 트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고, 내가 그렇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멀리 계시니까 주야! 이렇게 외쳐도 안 들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계실 때야,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내 기도를, 내 부름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디 보이지도 않고 우주 저 건너편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을 부를 용기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아니야 나 혼자야. 아니야 나 혼자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SMS로 올라온 이후에 그 성전, 헤브론으로 아직 그 궤를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물론 그 궤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죠. 그 궤를 가져와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헤브론 그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다, 1순위다, 0순위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뭐해요? 법궤를 옮겨오게 따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죠. 자, 이제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데 성경에 보면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기록해요. 아니 무슨 법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의 군인을 모집을 합니까? 전쟁도 아닌데. 이것은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블레셋이 또 그 법궤가 옮겨오는 것 가운데 시비를 걸까봐 다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바알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그 사무엘상 말씀 7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므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하여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 본문만 읽는 것보다 이게 쭉 읽어오니까 맞아.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궤를 관리하게 하셨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아들 중에 그 엘리아살이 옮기지를 않고 누가 옮겨요? 그 아들들 중에 그 두 명이 우사와 아요 그 세 수레를 몰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라하고 아요라고 하는 아들이 둘이서 이제 그 수레를 몰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그 소가 날뛰어서 이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 우사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이제 그것을 딱 잡는 순간 그 우사가 죽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악기로 막 음악을 연주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법궤가 우리에게로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흥겹게 노래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다가 우사가 푹 쓰러져서 죽고 쌩 분위기가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분하게 여겨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냐고 음악을 연주하라고 이게 아니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다가 잠깐 맡겨놔요. 그걸 들여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이러지?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일단 보관을 시켜요.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더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다윗이 정말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헤브론으로 옮겨오는 이 중요한 사건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계는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법계와 성물을 옮길 수가 있어요. 또한 법계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옮긴 것.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함부로 만지는 일 하면 안 돼요. 오벳에돔 사람들이 그거 들여다보다가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뭐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수레에다가 그걸 옮겼을까? 근데 이 수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도 나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쓰던 거 하면 안 되지. 새거, 새로. 근데 이건요, 블레셋 사람들도 괴를 옮길 때 새 수레, 새로 수레를 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었다라고. 그들도 나름대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잘 해보겠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쓰던 거, 시장에서 그냥 거래하던 거, 꼬깃꼬깃한 거, 어디 갔다가 왔는지 모르는 그런 돈 말고 하나님께 신권을 드리려고, 특별히 신년에 드리는 헌금은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주머니에 있는 거 펴가지고 헌금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권을 좋아하시나요? 야, 난 그래도 신권 9권 있으면 신권에도 마음이 가더라. 고생 많이 했다. 아유, 신권 보기만 해도 좋지 않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신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새 것,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옷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옷 새로 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옷 게시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 먼저 딱 입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입어야지. 이런 생각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새 수레가 싫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괴는 메고 가야 한다. 그것도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도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옮기다가 그게 자빠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사가 천국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냥 가는데 내가 만져보고 싶은데, 비기시오, 벗게 갑니다. 벗게 갑니다. 이러다가 만져가지고, 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가다가 이게 넘어오면, 이게 바닥에 내동그라져 치면, 벗개가 망가지니까, 우사가 안 넘어지려고, 내팽개치지 않게 하려고 딱 버틴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은요, 지금,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 너 그거 만졌어, 안 만졌어? 만졌잖아. 만져서 죽은 거야. 뭐 불평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엘리야삽이 그것을 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늘 20년 동안 보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당연히 자기 집이니까 그 법궤를 친근하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계속 그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외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강대상에 아이들 올라가면 안 된다.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럼 뭐 강대상은 특별한가요? 거기하고 강대상하고 뭐 이렇게 기계로 재면은 뭐가 값이 다르게 나오나요? 여기는 뭐 더 거룩한가요? 똑같아요. 여기에 깔아놓은 소재나 밑에 있는 소재나 우리 기도실에 있는 소재나 다 똑같은 바닥이에요. 근데 왜 강대상을 딱 구별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구별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하고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20년 동안 늘 보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늘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법궤는 만만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넘어오려고 하니까 다른 집장 넘어오면 깨지는 것처럼 그 법궤를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행동에 실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그 법궤가 헤브론으로 와서 그 수도에 딱 도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다시 그 법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만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넘어지려고 하는 거 바쳤다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우사의 마음이 그 법궤를 대할 때에 20년 동안 익숙한 마음, 20년 동안 쉽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새수레에다가 실은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야죠. 법궤에 매야죠. 우리한테 이거 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고초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분, 또 하나님 만만한 내 친구처럼 하나님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말싸움 하다 보면, 진짜라니까? 하나님 걸고. 저 그랬던 기억도 나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무슨 친구 대하듯이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내 친구가 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하는 자리에 엘리야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법궤를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법궤를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가, 어떤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 앞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대목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오해하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 오해하고 주님을 만만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법궤가 그 헤브론 땅 주님과 함께 하심을 그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단과 삼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더 깊이 특별한 믿음 안에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